하늘에서 주는 편지. 천국에 갔던 소망을 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늘에서 온 편지와 만나인 신천지 예수 교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육성으로 계시의 편지와 만나를 전합니다. 저는 이 편지와 만나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저에게 찾겠다고 에스겔 3장의 말씀하심과 같고 듣지 못했다는 핑계의 말을 듣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야 하는 줄 압니다. 제가 요한이가 말한 사랑에 대해서 잠깐 난도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선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고 갔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니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문에 여기에 읽은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 5장에서는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까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핍박하는 자와 핍박을 받는 자가 있는데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상이 하늘에서는 크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도 너희같이 핍박을 받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는가?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어느 때에 우리 선지자들에게 핍박하지 아니한 일이 있는가?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는 자에게 너희 조상들이 어느 때에 선지자가 이 땅에 왔을 때마다 핍박 아니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핍박하는 자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옛날에도 핍박하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 때도 핍박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아주 핍박을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소속에 있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이죠.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파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때는 거짓 목자들이 MBC PD 수첩에다가 거짓을 제보했고 MBC PD 수첩은 그 제보한 대로 방송하였죠. 약 1시간 말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그같이 향한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준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입에 반창고로 달고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서는 강간하고 하이코에도 못 가게 하고 직장에도 못 가게 하고 말 안 들으면 정신병원에까지 보내는 것을 여러분들 TV나 또 잘 봤을 줄 압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것을 우리의 신천지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반론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정정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회견이 열리고 기자회견에서 모든 언론이 말하기를 MBC 비제 수첩의 그 방송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라고 일제히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거짓을 제보하는 목자들이 사탄이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린 때여도 그들이 죄가 드러남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거짓을 예언하고 그것을 정한 그들의 잘못 증거가 드러남으로 해서 이 신천지를 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세상 세파 속에서 양심적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목사의 말만 듣게 됩니다. 또 목사의 말하는 걸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목사님이 한다면은 그 말을 성도님이 또 듣고 또 성도님도 그 말을 전하는 것은 거짓말을 전하게 되지요. 또 목사들이 핍박하니 성도들도 그 말 따라서 함께 핍박을 합니다. 이렇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한 것이 없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이 모든 것이 헛것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왜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오만 믿음보다도 더 큰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 되죠. 참 말입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천지는 성경 이외에는
설교를 하지 않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이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도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가 권칙에 입각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온 세계 중에서 우리 신천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온 교회가 핍박을 해도 어떻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밑듯이 밀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신천지에 파고 돌아서 원래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신천지를 잡으려고 우리 교리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센터에 가서 공부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뭐라 합니까? 2차례나 양심선을 했습니다. 온 세계 중에 신천지에 우리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 핍박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유명하다는 신학박사라는 사람들, 이러한 보는 사람들이 우리 신천지가 참으로 맞다, 세계 중에 최고의 진리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작품으로 이러한 것을 써줬습니다. 인정서 말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리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들이 핍박을 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도주다 이래 말합니다.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예수교만 예수님이 교주지 교회 대표가 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가 교주라 될란지 모르겠지만 예수교는 예수님이 교주인 것입니다. 이것을 핍박이 이전에 이러한 거짓을 전하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8장에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은 마귀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거짓말하니 너희도 거짓말하니 너희도 같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거짓을 말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겠습니까? 마귀의 악령이 함께하겠습니까? 부모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악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악한 자의 입이 되어서는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을 합니까? 왜 교회에 나가서 현금함이시나 이렇게 신앙을 하고 기도합니까? 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신하는 것이라면 의를 믿고 의를 따라야 하는 줄 압니다. 꼭 이렇게 이 사람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1핵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약에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을 바로 증거물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핍박하는 자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의 말씀이 되는 것을 전해주어서 그들도 깨달아서 다시 난다면은 거듭난다면은 그도 하나님의 같은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나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장에 있는 만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감추었던 만나는 영의 양식이고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록 5장에 봉해놨던 이 책을 예수님이 펼치시고 천사로 시켜서 한 사람에게 갖다 주니 이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아 먹은 것이죠. 그럼 열린 책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한 사람 속에 기록이 되었더라면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온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야 하고 이가 가져온 영생의 양식이 만나 또한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핍박을 할까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날까봐 그런가요? 아니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밥이나 먹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할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우리가 아는 바 모든 권세를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러고 권세자가 되는 것들을 많이 봤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세를 가지면은 또 그러한 돈을 주고 권세를 산 그런 자 밑에서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쁘다 할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 성경을 하나의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삼아야겠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약속의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권세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이룰 것은 무엇이며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잘 알기에 같은 소망을 둔 형제님께 이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사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모세 때에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예수 출현 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신약에 약속한 이것도 그와 같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약속과 예언은 이룰 때에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대로 이루었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있어진 바를 우리는 알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깐 본다면은 약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씨 뿌릴 것을 약속하시고 그로부터 약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과 서기관이 사람의 씨와 심성의 씨를 뿌렸습니다. 씨에 뿌린 이후에 두 가지 씨가 한밥에 뿌려져 있다 하시고 그 두 가지 씨 중에서 추재림 때에 알곡으로 추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얼마나 많고 이 가라지 마귀의 씨는 얼마나 많은가. 이것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돼야 되겠고 이 추수대에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추수대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 예수교회라는 그 밖에 남아있겠지요. 추수대에 가는 곳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12,000 12지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수되어 간 이자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 하였고 처음 익은 열매는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앉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추수에 가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가? 물론 1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내 생물도 24장로도 있습니다. 12지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추수되어 가여 계시된 새 말씀으로 새 노래 곧 계시 말씀을 배워서 임침을 받게 됩니다. 이 계시 말씀으로 새 노래 계시 말씀으로 임침 받아야만이 이 12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이는 계시록 7장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으로 임침을 받지 못한다면 추수되어 온 그 하나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했고,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밤 새 언약을 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했는데, 예수의 피와 살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포도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이날로부터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먹을 때까지는 먹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는 포도주와 떡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대신해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고, 이 포도나무 예수의 피와 살은 아버지 나라에서 먹는다 했는데, 그 아버지 나라가 계시록 5장에서 본 바 피로 주고 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린 것도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냐. 또 그 피가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대로 계시록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에서도 흰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흰무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흰무리도 예수의 피로 되니, 제사장은 물론 목자를 두고 본다면 흰무리는 하나의 백성 성도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고 피도 흘리고 씨도 뿌리고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담의 세계가 노아를 세움으로 해서 홍수로 멸하고 끝냈습니다. 노아의 세계 가나안이 잘못됐을 때에는 모세로 또한 이스라엘에 의해 가지고 가나안 세계를 전부 다 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와 예언은 세례 요한 때까지로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한 세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제 2000년이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은 언제 어떻게 끝이 난단 말인가? 예수님이 재림은 7 등불의 사자를 데리고 와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지요. 초림 때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등불의 역사를 한 것과 같이 주 재림 때에도 7 등불을 사자를 가져와서 재림의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리어 사단 니골라당과 하나 되어서 우상의 제물을 묻고 우상의 교훈을 받고 행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회개하고 도리어 사단과 싸워 이기라고 편지를 했지만은 한 사람도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5장에서 책을 취하고 6장에서 인을 띄면서 회개하지 않은 하늘 장막 사람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까지 데려와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늘에 속했다가 이제 땅으로 다 떨어졌죠. 그리고 이방 불과 산과 바위로 다 들어갔습니다. 쫓겨났죠, 아담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초림 때에 율법도 선지자도 예언도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재림의 역사에서 초림 때 시제가 2000년까지 역사를 해온 이 모든 예언도 선지자도 목자도 다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해달 별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떨어졌으니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의 소속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을 오실 때에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왜요? 하나님과 천사와 모두 예수님에게 없었기에 천국이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 천국 역사가 2000년까지 왔습니다. 2000년까지 와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 6장에서
모두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추수해서 인을 쳐서 영적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게 됩니다. 영적 이 새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범기 후 오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해왔던 것은 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해왔습니다. 물론 한 시대가 갔으니 목자도 예언도 다 그런 사실입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모든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친다 인 맞는다는 이 말은 신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계시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시로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과 같이 생명과 빛입니다. 생명이죠. 또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으로 입맞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제사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샀는 이러한 12지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장래의 것을 이와 같이 예언하셨는가? 이는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어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바 그 모든 것은 오늘에 와서야 이 계시록 시대에 와서야 추수도 하고 인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수히 역사를 해왔죠. 그렇다면 이 모두가 옛날로부터 예언해 왔던 이 모든 것은 계시록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입맞은 이 한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역사를 해왔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한 나라를 창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닙니다.